오늘 8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46편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4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특별히 두려운 싸움이나 적군의 이 포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에 시편 이 46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이 왜 교회가 복된가를 세 가지의 이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할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된가 이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죠?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그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그걸 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 이 교회가 왜 복된지를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교회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항상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희락이죠.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계속해서 교회에 흘러간다는 거죠. 이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부건하게 잡아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흘러넘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 이 교회를 바로 이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적으로 일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하여서 성령이 흘러넘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그 기쁨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보이는 물질, 보이는 어떤 환경, 보이는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죠. 그러나 성령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성령이 운행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성교회가 왜 복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딱 들어올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 속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교회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요,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운행합니까? 성령님이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항상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막 운행하면서 그 기쁨을 막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늘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신도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흔들리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쉽게 말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흔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흔들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흔들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흔들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바톤을 받아 가려고 할 때 마음이 흔들려요. 야,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야,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여호수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 딱 붙잡고 딱 나가니까 끄떡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강당 기도 나와가 하시는 분이 있대요.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응? 예수님으로 막 채우는 거죠.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죠?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흔들리는 분이 있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려우면 흔들리는 사람, 환경이 좀 어려우면 흔들리는 사람.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흔들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사람을 인식하지 마세요. 환경을 인식하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인식하지 마세요. 인식하는 순간에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는 교회를 달려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말씀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무슨 말일까요?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시간을 드릴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성부를 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뭐 대충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매달려 있어요. 입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다는 거 믿습니까? 교회가 복되다. 그냥 머리만 가지고 알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대부분들은 막 다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그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가? 비가 막 내린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딱 오면은 그죠? 안쪽에 보면 비가 선대했잖아. 먼저 그걸 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비가 오든 뭐가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와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는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는가? 왜? 그 사람이 교회니까. 그죠? 네. 이 교회 중심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가 기도하고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교회 중심적인 삶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고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항상 교회를 아끼고 먼저 교회의 일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복된 이유는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와서 늘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 응? 교회 와가지고 충만한 기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응?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하나님 만나러.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야 네가 더 성숙해지는 거야.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해. 주님이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냥 외치는 기도도 필요해요. 주님과 은밀하게, 주님과 깊이 있게 정말 교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되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복되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다. 언제나 기쁨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쁨의 자리, 기쁨의 자리. 앉는 순간에 기쁨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운행하면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래 되면요, 막 교회당에 나왔을 때마다 기쁨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서 정말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하고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